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의 상황은 종교개혁 때와 유사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일어난 이 혼란은 한국 사회의 그 혼란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직전의 중세 유럽도 그와 같은 그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기 전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미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고 교황부터 말단 성직자에 이르기까지 성직을 매매하고 그래서 가장 타락한 교황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알렉산더 6세 교황도 그 교황직을 돈으로 샀습니다. 당시 수도원은 동성애의 소굴이고 성적 타락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썩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돈만 있으면 목사직을 사고 팔고 교회를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이고 이단도 정통 교단으로 둔갑하는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혼탁해져서 최근 일어난 그 굵직한 사건들의 배후에는 종교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면에는 사이비 종교적 교주였던 최태민이 있고 또 세월호의 배후에는 유병언의 구원파가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배후에는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이단들의 득세와 정권의 비호와 한국 교회의 윤리적 타락이 그와 같은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적 그 혼탁성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 그 중에서도 특히 목회자들의 타락에 크게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겉으로는 정통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삶이라고 하는 영적 전투에서는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499주년, 내년이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한국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사회에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1517년 그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과 복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올바른 그 신앙관, 올바른 가치관을 회복하고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바르게 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종교 개혁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의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종교 개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종교 개혁을 건축에 비유한다면 그 한 100여 년 마틴 루터의 한 100여 년 앞서 있었던 위클리프나 또 후스와 같은 사람들은 이 타락한 그 중세 로마 교회라고 하는 건축물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그 위에 그 루터는 그 쓰러져가는 구조물을 부수어서 잔해를 청산하고 말씀의 토대를 둔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을 누가 완성했느냐? 그것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건축물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아주 예민한 지성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선배들의 업적과 잘 조화를 시켜서 완수한 인물입니다. 그는 만대의 교회를 위해서 튼튼한 신앙의 토대를 물려주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신학에 능통하였으며 고대 그리스 또 로마 문헌에도 정통해서 수사적인 표현을 아주 잘 활용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학을 전공해서 법리에 능하였기 때문에 논리 전개가 치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의 역량을 집중한 것을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모든 신앙의 기본되는 교리서를 작성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 주석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 칼빈의 주석 속에는 다른 개혁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저술하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마지막 이 죽는 순간에도 유언을 남겨서 자기의 묘에 묘비를 세우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묘에 묘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것이 정확히 칼빈의 그 묘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기 원하는 그의 이 마음이 그의 슬로건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주여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슬로건을 그가 스스로 되뇌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칼빈이 저술했던 기독교 강요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을 5가지로 꼽아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칼빈주의 5대 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5가지를 가장 머리 글자를 영문으로 따서 튤립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아마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동안 못 들어보셨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겁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total depravity, 그래서 전적 무능력. 두 번째는 튤립.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L, 이거는 limited atonement라 그래서 제한 속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I,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다음에 5번째가 P가 되겠죠.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래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를 꼽습니다. 전적 무능력,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되겠습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루터로부터 시작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그 구호가 이제 5가지로 다시 세분화돼서 성도들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결국 장로교의 기본적인 뼈대예요. 장로교의 기본적인 교리의 뼈대가 바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뒤이어서 우리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반 위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5가지 가운데서 전적인 무능력과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한 속죄와
무조건적인 선택, 이 두 가지를 보고 그 다음 추수감사주일에는 성도의 견인, 이렇게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뼈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무엇이냐? 그것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여기서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전적 무능력.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전적 무능력. 다시 한번 따라 봅니다. 전적 타락.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자,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무언가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반응을 할 능력이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죄성은 매우 깊고 강력해서 우리는 죄의 노예이며 자신의 반항과 그 눈먼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도덕적 능력이 없다.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가책이 와서 이렇게 콕 찌르면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더러움을 보고, 이 추함을 보고, 사람들의 타락을 보고 아프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전적 무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세상의 죄에 우리가 무감각하고 무능력한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가 도둑질했다, 누가 강도질했다, 이거는 요즘에는 아예 그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뉴스에 안 올라와요. 어느 정도 되어야 뉴스에 오르냐면, 이제 사람이 그냥 단순히 죽이고 이런 거는 뉴스에 잘 안 올라와요. 한 번에 죽일 때 한 2-3명씩 죽여야 뉴스에 올라와요. 연달아서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한 10명쯤 죽어야 연쇄살인 사건 그래가지고 뉴스에 올라와요. 어지간한 죄에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요즘만의 일이냐? 아니에요. 원래부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어요. 자, 인간의 타락이 4가지 면에서 총체적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반항이 총체적이에요. 반항.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에 반항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완고하고 왜곡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적절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반응이 아니라 뭐만 있냐면 반항만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아. 뭘로 받냐면 하나님이 나를 코를 꿰려고 하는 거야. 괜히 교회 다니다가 힘들어. 뭐하러 다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인간이 약하니까 자꾸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은혜대로 따라가지 않고 뭐 하려고 하냐면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9절 이하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11절 이하에 보면 특히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성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뭐 하려고 지금 성전에 나왔어요? 자랑하려고. 내가 이 정도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보셨죠?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안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때로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또 그것에 보답하기 위한 나의 반응이 아니라 뭘로 하냐면 자랑하려고. 내가 이 정도로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자연인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 구원의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내가 세상적인 것 아니고 좀 더 차원 높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스스로 나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무능력, 전적 타락이에요. 어저께 어떤 그 인터넷을 보니까 인터넷에 어떤 남학생의 질문이 올라 있어요. 그 남학생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저 이제 대학생들인데 여자친구가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마침 이 친구가 그 강의가 하나 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야, 내가 지금 마침 강의가 하나 비는데 니네 학교로 놀러 갈까?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왜 안 되냐? 내가 지금 쌩얼이라서 안 된대. 너한테 쌩얼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질문을 올린 게 그거예요. 왜 여자들은 쌩얼, 어차피 남자친구니까 앞으로 쌩얼을 보게 될 건데 보여주면 안 되나? 그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이러고 질문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답변들이 여러 개 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너는 만약에 네 스마트폰이나 네 컴퓨터를 갑자기 내놓고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보여줄 수 있겠냐? 여자가 쌩얼을 보여주기 힘든 것은 그와 같다, 이러고 답변을 썼어요. 네, 여러분들은 뭐 전혀 감흥이 안 오시죠? 예, 감흥이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나 뭐 그 컴퓨터에 그 다른 사람들이 꺼려질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그 스마트폰, 컴퓨터 속에 다른 여자친구와의 뭐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야동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보여주기 힘든 그런 자기의 비밀스러운 모습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갑자기 내놓으라 그러면 보여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23장 20절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이 총체적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인간의 모든 행위는 반항일 뿐인데, 그래서 이 삶의 결과도 결국 반항의 결과라는 거예요. 반항의 산물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삶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결과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의 결실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결실을 절대로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반역하는 일들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 그 창세기 보면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일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쓸어버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결실까지 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벨탑이에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계획하나요? 우리가 이 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세워서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반항의 상태에서 품는 생각이나 감정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도 선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만들어낸 삶의 결과도 역시 악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이 인간의 타락이 어느 정도로 총체적이냐, 전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내가 죄악된 삶을 살고 있네,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전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늘 반대되는 생각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어나서 야 일어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팔떡 일어나는 이 일이 가만 내버려둬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인간의 반항에 마땅한 그 결과가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3절 뒤에 보세요. 3절 우리는 본질상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따라해보세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우리가 육신으로는 그냥 저절로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은혜가 충만해서 막 내려오다가 금식을 했으니까 힘들잖아요. 내려오는 길에 원두막이 있어요. 그래서 원두막에서 잠깐 쉬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앉아있는데 보니까 원두막 옆에가 참외밭이야. 보니까 이 원두막 거기에 이제 주인이 있었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주인이 오겠네 생각을 하고 참외를 따서 먹었어요. 이제 주인이 오면 돈을 내고 오려고. 근데 참외를 먹고 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오질 않아.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교회에서 딱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아, 이 도둑놈아, 네가 그 금식기도 하고 네가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 남의 참외를 훔쳐먹은 거 아니냐? 넌 도둑놈이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속에 그러면 손목을 잘라야 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손목을 자르는 것으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참외를 갖다가 그 참외를 벗겨서 그걸 먹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서 여기 위에서 소화가 되고 이게 지금 배설이 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만 죄를 지었어요? 눈도 뇌도 입도 위도 창자도 다 그 참외를 따라 발로 걸어갔지요. 뭐 죄를 안 지은 게 어디가 있어요? 어떤 몸에 이 신체의 일부가 죄를 안 지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를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내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그 자랑에 그 휩쓸려 가지고 깨닫지 못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제가 말씀 조금 안다고, 제가 조금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사람들보다 뛰어난 존재인 줄 알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항은 전적이며 그 반항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구석이 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다,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약간의 의지는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 구원의 방법을 덧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조금이라도 선함이 있다면 왜 중세까지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독교 신앙이 초대교회의 이 순수하고 정직했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었느냐? 자꾸만 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공로, 그 능력, 그것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언제 깨닫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모릅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지 못해.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그런 얘기하면 뭔 은혜, 뭐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고 뭔 은혜라 그러는, 자꾸 뭘 내가 받았다는 거야. 나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는데. 에? 하다못해 뭐 구원 받으세요 근데 구원이라도 주던지,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안 주고 구원을 받을, 내 그럼 1원 거슬러 줄 텐데. 아재 개그가 너무 심했나요?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뭔 구원이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가 바로 예수 믿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네 친구들은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그러면 하나님 좀 비교를 할 때 하세요. 저하고 제 친구들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걔들은 수준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능력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고, 애들이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딱 하시면 제가 알아듣고 바로 반응해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공부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넌 예수를 믿었냐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 안 들어가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지만, 우리의 안에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나면은 바로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무릎에 힘이 빠져서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의 몸에서 힘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배 드리러 이 강단에 올라오면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게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오늘도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와서 이렇게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처럼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 올라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저 휴지가 있잖아요. 저 휴지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코 닦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닦으라고 있는 거예요. 눈물 젖은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보다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억지로 되든가요? 눈물 흘리려고 오늘은 내가 막 성경 보다가 울어야지 그러고 막 성경을 보면 눈물이 흐르나요? 안 흐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막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완전히 장송곡 같은 찬양을 부르고 막 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막 이런 거 막 불러도 눈물이 쌩쌩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입술이 떨리고 말이 안 나오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눈물, 콧물 나오는데 이건 주체할 수가 없어요. 눈물을 안 흘리려고 저항하지만 아무리 저항해도 이 흐르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게 여기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건 그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저항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항해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자꾸만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 막 신앙 이 눈물 은혜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늘 저항하지만 성령이 뜻하시는 그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저항을 무력화시키시고 우리의 저항을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모든 저항을 이겨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없이는 그래서 구원이 불가능해요. 왜? 완전히 죽어있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걸 살리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사람이 저항할 수가 없고 저항해도 소용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의 이 처형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잔악하거든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한 1m쯤 파가지고 사람을 허리쯤까지 묻어요. 땅에. 그래서 반쯤만 이 땅 위로 나와 있어요. 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맨 처음에 그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이 돌을 던집니다. 저 앞에서. 제가 만약에 범인이면 죄를 지었으면 이 땅에 딱 묻힌 상태에서 그 사람이 돌을 던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돌을 맞고 죽는 거예요. 머리도 맞고 귀도 맞고 뭐 입도 맞고 가슴도 맞고 다 돌을 맞아서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그 강렬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쫙 비친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거기서 고꾸라졌어요. 사울이 저항하려고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항하는 그 몸짓이 무엇이냐면 누굽니까? 그러고 물은 거예요. 당신 누구요 도대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저항하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막 불같이 일어나지만은 도저히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반항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도전과 양심의 가책과 그 충격이 어떻게 반항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가장 흔한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냐.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이 칼빈이 활동하던 그때 비슷하게 그 활동했던 아르미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유의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인간이 받아들여야만, 다시 말하면 신인 합작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는 것은 결과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결과.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건 참 감사한 거야.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전에 내가 반응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는 쪽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로 그들의 자유의지를 안 믿는 쪽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3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롭고, 저는 뭐 한 10,000차, 10만 차 정도 되겠죠. 10만 차, 100만 차 더 넘겠죠. 저는 오리지널 소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본 그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는다면 그게 얼마나 주는 감동이 큰가.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감복되어서 그 말씀에 엎드렸어요. 가룟 유다가 그 은혜를 받은 거 아니야, 3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그 안에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가룟 유다에게 주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항하고 믿지 않고 완고하고 완악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유다보다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덕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항을 이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어다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갖다가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보세요. 4절부터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할렐루야. 이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에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회개라고 하는 선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미 변화시켜서 회개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한 것은 회개한 주체인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미 나의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과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은, 영접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 믿음은 혈통으로, 다시 말하면 믿는 집에서 자라나서 제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으로,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와라 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하도 오라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뜻으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내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새로워지거나 자기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내면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낳으실 때 그 새로 탄생하는 이 갓 태어난 나라고 하는 갓난아이의 눈에 희미하게 비춰지는 이 생명의 빛,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출생,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